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오직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돌보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자신을 주님의 뜻 가운데 도와줬음을 감사하며 또한 함께했던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겠다라는 편지 내용으로 빌립보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러한 편지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 교인들이 물심양면으로 그 바울의 일을 사역을 도와주었고 또한 그들 역시 선행으로 그 교회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음 세 가지 기도로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보았던 본문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1장 9절, 10절,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 기도 내용은요, 우리가 읽었던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풍성하게 하사, 그리고 읽지 않았던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한다라고 10절의 앞에 부분을까지 해서 이와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그들에게 사랑을 지식과 그리고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암 또는 깨달음을 뜻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어디 학교 가서 기계적인 지식에 의해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총명은 지각 또는 분별력을 의미하고요. 이와 같이 왜 이런 지식과 총명에 대해서 분별력 그리고 참된 지식에 대해서 그들이 풍성하도록 기도하였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지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사랑이 풍성하다, 바울을 돕는 것을 통해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고, 근데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사랑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다라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선한이란 말은요, 원래는 다르다는 뜻의 단어인데요. 이것은 또한 우월하다, 뛰어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뛰어난 것, 지극히 좋은 것, 그것이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혹과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사랑만 물론 사랑이 있어야죠. 하지만 지식,
그리고 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악한 시대에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성숙에는 지적 요소도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적 요소가 결연되면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단지 뜨거움만 추구하고 배우는 것을 경시하면 소홀히 하면 신앙의 균형이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사랑과 지식에 있어서 균형 있게 자라야 간다는 것을 바울은 이 기도 내용, 첫 번째 기도 내용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성경 가운데 가르쳐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 물론 중요합니다. 봉사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건 금방 식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순수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물 없이는 합성어로 이루어졌는데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런 허물 없이 순수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날까지 온전하기를 바라는 기도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혹하는 자들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세상의 제약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서 왜 우리 자식들을 향한 마음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고 온전히 잘 자라기를 원하며 마찬가지로요. 바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아무런 허물 없이 깨끗하게 순수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에 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에 넘어져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내용은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의와 곧 선행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 위에 지식과 분별력이 더하여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순전하고 허물 없이 자라갈 때에 결국엔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현상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과 같이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 또한 이 바울이 원했던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원했던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 모습 그러한 모습이 설기를 원합니다. 선행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재물과 명예와 권세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열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의와 선행 다른 사람들이 베푼 사랑 불신자들에 대한 전도와 선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과 봉사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되며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저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지식과 총명이 더하여져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찬송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은 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지식을 더하며 총명을 더하여 이 세상의 미혹과 유혹 가운데 이겨내고 분별하여 순수하며 허물 없는 귀한 자로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가득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러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주님이 오신 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발걸음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